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지금 저희가 주일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6.25 때도 교회 문이 닫혀지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계기로 앞으로 다음 세대들 또 앞으로 점점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힘든 상황에서 가정 예배를 또 이렇게 뿌리내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라고 하시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도대체 성경 말씀 어디를 붙들고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오죠.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이란 히브리 말이 차라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전염병입니다. 전염성 피부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육신이 이렇게 상하죠. 이렇게 나병이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이그러지는 육신의 아픔도 참 아프지만은 이 나병에 걸리면 제일 아픈 것이 사회적 격리를 당합니다. 나병이 밝혀지는 순간 집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쫓겨납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피부를 옮긴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됩니다. 일주일 또는 14일을 격리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14일 격리하죠. 참 이 성경 안에도 이 세상은 전염병이 돌고 도나 봐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나병 환자의 아픔은 영적 격리입니다. 교회 못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와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격리시킵니다. 오늘 이렇게 살고 있던 나병 환자가 용감하게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 소리를 지르야 되고 사람한테 오면 안 돼요.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를 둬야 돼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도 격리하는 것처럼 떨어져 앉으라 그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건강한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께 달려나간 거예요.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 가까우면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만지셨어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해요. 바이러스가 옮길까 봐 손도 못 대는데 예수님 손 대고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나병 환자에 있던 바이러스보다, 나병보다 강력하여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그에게 옮겨짐으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여기서 끝나요.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끝.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전염성 피부병 환자인 이 나병 환자는 한 단계를 더 요구하셨어요. 그게 4절이죠. 오늘 이 4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는 이 단계를 요구하셨어요. 이게 유명한 정결 예식입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1차 정결 예식이에요. 이거는 레위기 14장 전반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2차 정결 예배예요. 이거는 레위기 14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 사회적 격리되고 영적 격리되었던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들여보내서 사람들과 섞여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 회복할 때까지 요구한 것이 딱 하나였어요. 정결함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정결함의 회복. 정결해야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고 정결함을 회복해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좀 구체적으로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 1차 정결 예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 보니까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아주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홍색실은 보혈, 뻘건 붉은 피를 상징하고, 우슬초는 이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의 피를 뿌릴 때라든지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뿌릴 때 이렇게 그 당시에 붓처럼 썼던 그러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5절, 6절에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러죠.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래요.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백향목과 붉으시 우슬초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른 한 마리 새에다 찍어요. 그리고 7절 이렇게 하죠. 읽어보죠.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다. 나병 환자에게 그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7번은 언약의 완전수죠. 이제 너는 완전하게 정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정하다.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됐다.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새는 놔줘요. 죽은 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피 뿌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날려보는 새는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치료받은 새로운 인생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8절이죠.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사회적 격리를 당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나병 환자가 물과 피로 씻음을, 정결함을 회복한 후에 비로소 사람들 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1차 정결의식이고 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물로 깨끗이 목욕한 다음에 정결하다, 정하다 선포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게 1차 정결 예식이에요. 물과 피로 정결함을 입는 것. 그러나 진영으로만 들어오지 교회는 못 갑니다. 아직 절차 하나가 남았어요. 8절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2차 정결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자, 10절 읽어보죠.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아까는 목욕하고 핏부림이죠. 이제는 최초로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과 또 소제용 곡식과 기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14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받을 것이요. 그 피를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엄지, 발, 엄지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 뿌린 곳에다가 기름을 또 발라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이것은 피와 기름으로 정결하게 되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피로, 물로, 기름으로 정결해라, 정결해라, 정결해라. 마지막 20절에 완전한 정결하게 됐다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2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회적 격리가 풀려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와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이 단계가 저 정결하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격리가 비로소 풀려버립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지금 예배도 2m씩 떨어져 앉아있고 대부분의 직장들이 격리해서 자가 건물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꼭 오늘 주인공인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함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오늘 주인공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이 뭐냐? 정결함의 회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정결함을 그렇게 원하실까요? 신명기 23장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전용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가 그냥 오면 됐지, 아니 그냥 1차 정결 예식한 다음에 진영으로 들여보내고 2차 정결 예식한 다음에 교회로 들여보내고 왜 이래요? 저기 써있잖아.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정결하지 않은 공동체에는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정결함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오게 하지 않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여보내고, 정결한 자 들여보내고, 정결한 자 예배 가운데 오게 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와 함께 이 세상을, 대구나라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주님께서 똑같이 오늘 나병 환자에게 옷을 빨고 목욕하고 성결하게 하라 했던 것처럼 그 앞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라는, 그래야 11절 내가 강림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결하고 정결한 예배 가운데, 정결하고 성결한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초유의 사태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번 성전이 폐쇄된 사건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축복받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70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이 멀리 바벨론으로 돌려보내셔서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70년 동안이나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 성전 근처도 못 오게 만드셨어요. 에스겔을 보내갖고 회복시킬 때 똑같이 정결함을 요구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실 때 처음으로 요구하신 게 정결이다라는,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70년 동안 예배 못 드린 건데 다시 돌아오려면 정결해라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 우리 주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나중에는요, 말라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예배를 하나님 쪽에서 밀어내셨어요. 안 받아. 니네들 예배 안 받아. 나 싫어. 니네들 예배 안 받아. 나 니네들 예배가 구역질나. 냄새나. 니네들 헌금 안 받아. 11조 안 받아. 냄새나서 안 받는다. 말라기 3장 3절 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리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쳐. 깨끗한 예물 바쳐라. 깨끗한 예배 드려라. 그때까지 나 예배 안 드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면 그때서야 내가 기쁨으로 예배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4절이죠. 말라기 3장 4절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지금 우리가 한 달째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70년 동안 못 드렸어요. 말라기 때는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결함의 상실이에요. 제가 볼 때 오늘 본문 말씀과 하나님의 지금 코로나19로 향한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결함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사회적 격리, 영적 격리가 이게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들과 교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 주님이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중매하고 싶어.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3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질신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부패했다라니.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부패돼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 너무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나는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너네들은 누룩처럼 부패했다. 너무 안타까워서 쓴 것이 고린도서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라. 깨끗하고 열심인 백성, 막 살고 막 말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제끼는 그러한 아주 괴물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도 열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살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대끼면서 하나님 일은 안 하는 사람들로 한국 교회가 꽉 차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싫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해서 저게 신천지 교회도 아니죠. 장막성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불법과 악을 보면서 손가락질했는데 신천지가 가라앉자마자 이제 교회가 매스컴에 딱딱 떠오르기 시작해요. 계속 이제 지금 세상은 매스컴을 향하고 있고 서울과 대구 이제 몇몇 교회들은 시청 직원, 구청 직원,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또 감시한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들렸어요. 야, 신천지 교회나 니들이나 똑같아. 신천지 교회 탓하지 마. 니들은 내 눈에 더 부패했고 더 썩어 있고 더 정결함이 없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해요. 마스크를 쓴 너희들 지금처럼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라. 손을 맨날 씻는 것처럼 너네들의 죄와 허물을 매일같이 예수의 피로 씻어라,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셨죠? 정결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될 때 물과 피와 기름을 흘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은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성령과 물과 피가 이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비누로 닦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 영적 격리를 당하는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정결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고 보혈을 선포하시고
그 보혈의 권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깨운함, 영적인 상쾌함, 그것을 이번 기회에 다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릴 언젠가 오겠지만 그때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